시편 97편에는 우리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에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 septuagin트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의 영토가 확립되었을 때. 굉장히 오래된 시편 번역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5세기경에 번역된 라틴어 불가타역에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의 땅이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제 제목이 없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이 시를 이제 다윗의 시로 보고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영토를 이제 확장해서 확립하고 약속하셨던 땅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고 또 차지하게 했을 때 다윗의 통치가 그야말로 이제 안정기에 절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형통하게 해주셨을 때, 이제 영토에 안정을 주셨을 때 다윗이 지은 시로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말라크, 따라 볼게요. 아도나이 말라크.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도나이는 이제 여호와라는 히브리 표현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함부로 안 부른다고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주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말라크 다스린다. 따라 볼게요. 아도나이 말라크.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이게 이제 시의 시작입니다.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제 다윗은 인생의 정점에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영토에 안정이 있었을 때 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나만 하니까, 내가 왕이니까, 요 뭐 강원도만한 요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이스라엘인데 이 정도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왕하니까, 나만 하니까 이 정도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도나이 말라크, 그 모든 축복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우리 이 시편 97편을 통해서 받는 도전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풀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는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제 직장 생활을 다스려 주세요. 제 학업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부평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세요. 온 세상 만물을 영원히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여기 보면 이제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 15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복음도 우리 복음하고 똑같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으로 치닫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부활로서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아도나이 말라크,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말라크, 이거는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요소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시편 97편 2절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구절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친히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쳤잖아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정점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도 별 다르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를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시적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변 나라의 대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영토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결과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제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쭉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는 모든 악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온 세상 만민이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완성될 이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시편 97편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10계명 제 1계명의 내용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그냥 종교적인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차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모신다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배도고 반역이고 대적하는 거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까 불이 그의 입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아도나이 말락.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자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목이 부러져 버린 블레셋의 다곤 신상처럼 그렇게 다 될 거다 이 말입니다.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이 말은 당신의 이 말은 주의 당신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과 9절은 아주 도드라져요. 시편 97편에서 8절과 9절은 너무 도드라지는 게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나라 어법에는 좀 안 맞지만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서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 9절이 딱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이 시편 97편의 클라이막스다,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당신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찬송,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수치, 멸망을 가져오는데 이제 여기 8절에 왜 시온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죠. 여호와여 8절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나이다. 그래서 이제 듣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거니까 이걸 보면은 아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우리가 보태는 게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만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우리는 그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듣고 기뻐한다. 듣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9절 왜냐하면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심판을 듣고 나타나심에 대해서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왜냐하면 9절 여호와여 주는 이것도 당신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다른 번역 읽으면 97편 9절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이 멸망을 당하고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9절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끝까지 다 승리할 것 같은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그들이 다곤 신상처럼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런 날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역사가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9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여 당신은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 잡신들보다 우상들보다 저 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제 인생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옛날에도 일어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왜 그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고 모든 잡신들 위에 그런 건 사실 거짓말들이잖아요. 허상이 실체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의 헛된 망상과 우상숭배 저 위에 원래부터 그렇게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나이 말락 원래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우 묘한 겁니다. 9절이 아주 묘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여호와여 당신은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신들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남의 이야기 하듯이 제3자적 화법으로 얘기한 거면 좀 의미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하듯이 아니면 뭐 남한테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 하나님 아주 높으신 분이시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얘기하듯이 말고 하나님에게 직접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특별한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직접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밀한 마음, 아주 내밀하고 아주 진실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당신은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거짓 신들 위에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듣는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십니다. 그 어떤 통치자나 권력자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당신이 제일 높으십니다.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적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에게 얘기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제 머리털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제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에게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저도 가끔 가다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움직이고 유혹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제게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남에게 가르치는 거 말고요. 남에게 하는 거 말. 정말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인 거예요. 9절이, 8절 9절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성도들,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영혼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러면 내가 그래도 영혼을 보전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내가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타협하는데, 여기 다윗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말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 이 11절은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 의인들, 자기가 의롭거나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힘입고 하나님의 용서에 힘입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의인들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뿌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라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뿌리다, 자라. 이게 이제 이 번역은 이렇게 흩뿌리는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번역한 것 같아요. 흩뿌리다. 빛을 막 이렇게 뿌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 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심는다는 뜻,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하는 의미예요. 심는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심으시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한 이제 영어 성경 보면 ESV, NASB, 뉴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plant 심다, sow 심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실제로 사용된 히브리 단어도 자라, 심다, 씨앗을 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도 우리 성도에 가는 길이 환하게 막 서치라이트 비추고 막 이래가지고 환한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이게 빛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모르는 깜깜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막 가로등이 쫙 있고 막 일직선으로 뻗은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7장 14절.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의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험하고 또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어두울 때도 있다. 그럴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11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심고 기쁨을 심는다. 이거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도의 길을 반드시 막 환하게 이렇게 비추고 넓은 길로 쭉쭉 뻗은 게 아니라 정말 한 걸음 내디딜 만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도가 걸어가는 이 외롭고 좁고 힘든 길, 또는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척박한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의를 구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빛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금방은 환하게 빛 안 나죠. 그런데 빛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쁨의 씨앗을 거기다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척박한 땅에 빛의 씨앗이 싹이 트고 조금씩 자라나지 않겠어요? 기쁨도 이렇게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막 하하호호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막 대단한 기쁨을 당장 주시는 건 아니지만 씨앗을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의 길을 갈 때 이 빛과 기쁨이 자라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이게 막 환하게 다 자라가지고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심어진 이곳, 이 척박한 땅에 야, 하나님이 빛을 심으셨구나, 하나님이 기쁨을 심어두셨구나, 이게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그것들이 자라나서 빛을 더 비추고 기쁨을 더 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1절 그죠? 자,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의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도나이 말라크, 그러니까 의인들이 제일 기뻐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니까,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니까, 주권자니까, 실세니까, 통치자니까, 그 통치자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제일 기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다윗이 기뻐해도 된다. 나도 젊을 때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또 뭐 좀 괜찮다 싶을 때 또 그렇게 고난을 겪고 뭐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기뻐해도 된다. 기뻐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면은 시편 97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들이 요새 뭐 그런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유,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뭐 이제 매뉴얼을 막 주잖아요. 매뉴얼 이렇게 이러이러한 전략을 세워서 저러저러한 실행을 뭐 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관리하고 뭐는 돈은 이렇게 관리하고 이래 해서 저래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하게 됐는데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성공의 매뉴얼을 막 주잖아요. 자기 관리는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한다. 또 뭐 심지어 이 교회 부흥에 관해서도 뭐 매뉴얼들을 막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요대로만 하면 교회 부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차지하게 점령하게 해주시고 또 땅의 평화와 안정을 주셨을 때 자기의 이 커리어의 정점, 인생의 정점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이게 다 하나님이 다스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를 다스리고 관계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가정교회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1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해. 내 성질껏 되는 게, 내 직성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천국이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도나이 말라크. 그게 제일 즐거운 일이다.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이 9절 쇼킹한 고백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당신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뭐 이런 식의 얘기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아니고 다윗은 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식의 얘기도 아니고 남 얘기도 아니고 이 시라는 거는 정말 자기 내밀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일 높으신 분이시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눈이 뒤집어지는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온갖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보다 저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제일 남는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꼭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이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아, 저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네, 천국 같은 곳이네,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